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역시 제가 텐션을 높여야 여러분들의 텐션도 높아집니다.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옥타브 한번 높여봤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I will run to you, 그리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영이 임하네. 아멘.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Hey.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한 번 더.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려나 봐요. 사탄의 방해가 엄청납니다. 일단 반주자가 지금 없고요. 기타를 치는데 피크가 깨졌어요. 지금 제가 요걸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 요 피크로 지금 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방해입니다. 이게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 내가 방해할 거야. 그래서 지금 반주자의 마음을 지금 막 상황을 막 현혹해 해서 지금 못 오게 하시고, 또 지금 막 기타 쳐야 되는데 피크도 지금 깨지게 하셔서 기타도 못 치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양 알아요? 한 번도 우리 안 불러봤던 거죠. 그래요. 한번 마커스 찬양인데 기타로 제가 부족한 실력으로 치지만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가사가 되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한 번 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한숨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느덧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한 달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해의 마무리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정돈하는 이번 달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일상은 너무나 바쁘고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 마음 중심의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가득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중심에 주님을 두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고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소아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그 가정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전도하님께서 그 말씀 전해주실 때에 더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더 전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래서 그 전도하님께서 정말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잘 심기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반주 신앙자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믿음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유준자매의 기도처럼 우리 마음밭에 옥토밭에 잘 심겨져서 귀한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는 그런 우리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입니다 벌써. 와, 한번 놀랄까요? 와, 벌써 12월이에요. 얼마 전에 막 부활절이었던 것 같고, 그죠? 수련회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이 바쁘죠? 이제 연말 준비하고 또 내년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신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도 좀 보여야 될 청년들이 많이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나아가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므로 제목으로 함께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느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이제 도와줘서 그 중풍병을 치료받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죠. 자,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중풍병자를 들것에 누인 다음에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어떻게 해요? 뜯었어요. 지붕을 뜯고 그리고 구멍을 내서 그 사이로 들것을 내려서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었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 뭐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지붕을 뜯을 수 있었을까?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죠. 지붕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 지붕을 뜯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붕을 뜯었을까?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1세기, 당시 이제 1세기예요. 1세기. 이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가셨다 그랬죠? 가버나움.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그 당시 1세기에 이 가버나움의 주거 형태, 그러니까 집의 모양을 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이세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계단이 있죠. 네, 저기를 들것으로 중풍병자를 누인 다음에 저 계단을 통해서 저 옥상, 집 위로 이제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지붕을 뜯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성경을 평소에 이제 깊이 묵상하는 청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막 푹 숙이시는데 자, 우리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청년들은 조금 저 사진을 보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왜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에는 저 지붕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아는 청년. 자,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9절. 자, 지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자, 지붕이 뭐로 만들어졌대요? 뭐로? 기와. 아니, 그러면 기와로 만든 천장을 이거 어떻게 뜯어요? 여러분, 기와 뭔지 아시죠? 기와장, 그 기와장을 어떻게 뜯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원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교수님들이 늘 강조하는 게 원어를 꼭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번역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원어의 깊은 의미가 한글로는 번역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원어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기와의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케라몬이라 그래요. 케라몬. 그 뜻을 보니까 점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뭇가지와 그리고 지푸라기를 엮은 다음에 뭘로 덧발랐어요? 진흙으로 덧바른 거예요. 자, 아까 다시 그 사진 보여주시면, 네, 지붕 위를 보세요. 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와 맞아요? 아니죠? 기와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를 엮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진흙을 말라서 지붕을 만든 거예요. 무슨 지붕을 뜯은 거예요? 저런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와 지푸라기와 진흙을 댄 그 지붕을 그 4명의 친구들이 뜯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뜯어서 어떻게 내렸냐? 다음 사진 저렇게. 이제 잘 보이세요? 좀 최대한 실사에 가까운 사진을 찾다 보니까 해상도가 낮지 않은데 저렇게 위에 주변에 보면 다 이렇게 진흙 바른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위에 구멍을 뚫고 저렇게 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저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가 이 치료받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3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을 대충 보면 어떤 부류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 부류. 자, 먼저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된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준 친구들이 바로 이 4명. 정말 큰 도움을 준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에 올라갔어요.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이분이 뭐 그냥 그 집 위로 올라가는 게 취미라서 그랬을까요? 4명이 늘 항상 뭐 등산하고 뭐 등반하고 뭐 그런 게 클라이밍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취미라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지붕 올라갈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한 사람들?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2번째 부류의 사람들. 자, 마지막 3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뭔가 방해가 된 것도 아니에요. 걸림돌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3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은,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앉아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좋은 놈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갈 수 없도록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 나쁜 놈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이상한 놈들이 나와요. 오늘 이 3 부류의 사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 못 하시죠? 네, 못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사탄의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 3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부류에 가까운 사람인가, 어떤 마음에 가까운 사람인가를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3 부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분들은 우리 좋은 놈들, 중풍병자에게 도움이 된 좋은 놈들이에요.
바로 이 4명의 친구들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자,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왜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너 아파? 그러면 뭐가 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죄와 병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뭐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너 죄 지었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아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뭐다? 병이다. 그래서 아픈 거다라는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죄했습니다. 너 무슨 죄를 졌어? 아파서 시름시름하고 있는데 너 무슨 죄 졌어?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그렇죠? 자, 맹인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뭐 안 보이는 걸 뭐 어떻게 치료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냐? 부모 죄냐? 네 죄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금 맹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이 친구가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거의 죽을 병. 당시에는 죽을 병이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너 뭔 죄를 지었냐? 너 가서 빨리 죄나 회개해.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상, 이 친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비난을 하거나 너 죄에 뭔 죄 지었어? 너 죄 가서 빨리 회개해.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놀라운 거냐? 성경을 보면요. 친구를 찾아가서 비난하고 정죄한 친구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친구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 이 욥의 친구들도 굉장히 베풉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이 병들었어요. 어려운 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이 친구들이 찾아가요. 그런데 찾아가서 보자마자 뭐예요? 야, 네가 그 병에 걸린 이유는 너 하나님한테 죄 지었기 때문이야. 너 범죄했기 때문이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주구장창 주장을 해요. 위로를 한다거나 뭔가 그걸 같이 고민을 나눠준다. 이게 아니라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빨리 너 무슨 죄 졌어? 가서 빨리 회개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사상,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가깝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누구에 가깝냐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은 원인을 찾기에 바빠요. 다그치기에 바빠요. 위로가 아니라 냉정하게 이렇게 된 상황을 지금 판단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다그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너 병 걸렸어? 지금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이 빨리 나아야 돼. 누구만 나올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 그럼 빨리 예수님께 가야 돼.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욥의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욥기를 봐도요,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뭐 의사를 찾아가자, 뭐 병을 나을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뭐만 해요? 자꾸 정죄만 해요. 원인만 파고들어요. 넌 뭔 죄 졌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상처가 있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다 있을 거예요.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가갈 때 무엇을 위해 다가가냐는 거예요. 가가지고 왜 그런지 원인을 밝혀주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상처받고 네가 아픈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그런 원인을 들춰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혹시 가십니까?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가줍니까?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에게 정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원 한 분하고 관계 문제가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교류가 없으시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아내가 청년 예배를 안 나와가지고 못 돼가지고 아무튼 아무튼 청년 나오라고 해도 이게 뭐 계속 바쁜지 못 나오는데, 아무튼 그 청년들하고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성격이 되게,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뭐 관계가 나쁠 리가 없어요. 늘 항상 이렇게 속에 막 불만과 불평 그런 게 없어요. 늘 항상 이렇게 밝고 항상 긍정적인 친구라서 늘 회사 사람들하고도 좋은데, 얼마 전에 유독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회사 사람들에게 제 아내에 대해서 늘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주변 제 아내가 친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야, 그 사람이 왜 너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냐? 너 이렇게 욕하고 다니더라? 이런 식으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그 직원한테 뭐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직원이 누구냐면, 아내가 다른 팀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후임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아내 자랑을 하는데, 아내가 일을 좀 잘해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왔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내는 너무 잘했는데 넌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니까 막 열등감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자격지심 막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제 아내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흠을 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아우 그럼 혹시 알아? 이러면서 막 괜히 들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제 아내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다 그런 허점을,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아내는 자꾸 한 사람이 자꾸 그렇게 자기를 험담하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아내는 뭔가 위로를 이렇게 얻으려고 힘든 걸 좀 이렇게 알아주길 바래서,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좀 위로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저한테 한 건데,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야, 도대체 그 직원한테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그 직원이 널 욕하고 다니냐고, 뭘 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앙자매 엄청 못됐죠, 저.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 원인을 빨리 찾아. 너 뭘 잘못한 거야? 이 원인만을 제가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아내를 다그친 거예요. 되게 못됐죠, 저. 남편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남편이란 놈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를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저를 한번 보니까 제가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로가 없어요. 공감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왜 그랬어? 무슨 잘못했어? 그렇죠? 물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예전에 아내한테 정말 미안했던 일이 한번 있었어. 그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공동체고요. 직장도 공동체고요. 교회도 공동체고, 친구도 어떤 하나의 공동체고, 우리는 모든 다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주변에 많고 적음의 문제지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만나고 알고 그렇게 경험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을 텐데, 자, 그랬을 때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네가 잘못했니? 뭐가 문제니? 그렇게 정죄하거나 그들을 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같이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도 있을 거예요.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뭐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4명의 친구들을 보니까요. 자,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많은 걸 정말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뭘 희생했냐? 자신들의 희생을, 시간을 희생했어요. 시간을. 굳이 시간을 내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지금 희생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체력도 희생했습니다. 성인 남자를 지금 들것에 누이고요. 그것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가야 돼요. 물론 성인 남자 한 명이긴 하지만 그 친구를 들것에 누여서 집 옥상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막 지붕을 다 뜯어내고, 사실 지붕 뜯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붕 뜯어내고 또 그 밑으로 또 내렸어요. 사실 내리는 것도 이게 기울어지지 않게 조심히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떨어지니까 잘 힘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내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분명히 이 4명의 친구들은 체력도 희생했어요. 시간도 희생하고 체력도 희생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질도 희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지금 집에 지붕을 뜯었잖아요. 이게 누구 집일까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뜯기 전에 허락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양심 없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아멘 아멘 거룩한 척 하는데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온갖 욕심과 막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막 그런 아무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남 살리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지붕을 뜯기 위해서는 뜯기 전에 이미 허락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 나중에 수리해 줄 테니까 지붕 한 번만 뜯을게요. 다시 고쳐 드릴게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물질을 희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비난했겠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지붕까지 뜯어야 돼? 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겠죠. 이 친구들은 그 비난까지도 감수했을 거예요. 자, 저번에 제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 잠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피켓 들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죠. 어떻게 비난해요?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돼? 저거 더 욕먹어. 좀 고상하게 전도해야지. 저게 뭐야? 막 시끄럽게 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다니면 사람들 저거 더 비난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그 전도 방식을 비난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비난하는 우리는 그러면 그들과는 다르게 고상하게, 얌전하게, 예의 바르게 전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의 바르게 고상하게 전도하지 않으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전도하냐고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나는 고상하게 전도 잘해. 그런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도 비난했겠죠. 뭐 저렇게까지 지붕 뜯으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고상하게, 얌전하게, 예의 바르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 4명의 친구들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영혼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의 바르게 고상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들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분명 모든 비난과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이 친구들의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고 갔는데 사람 많아? 야, 사람 많다. 그냥 다 포기하자.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리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없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혼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수고를 희생하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을 듣지 않고서는 한 영혼을 절대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런 그런 손해와 비난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할 수 있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희생하면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전도주일에 우리 중고등부에 놀라지 마세요. 4명의 친구가 새로 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70명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이 70명 중에 4명이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7명 예배드려요. 7명 중에 4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오고 안 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했고 뭐 다음에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는 평소에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교회를 되게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날 하루만 아빠한테 가게 해달라고 친구하고 같이 아빠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둘이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친했던 친구래요. 그래서 그 친구 아빠한테 오늘 하루만 좀 교회 가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날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이 친구가 수고를 했겠어요. 그냥 카톡으로 교회에 와 이러고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계속해서 권면하고 부탁하고 전도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빠가 절대 교회 같은 데 가면 안 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한 주에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대로 형제도 친구 한 명 초청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을 거예요. 맞죠? 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잠깐만, 내가 미리 사전에 제가 짜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수고했죠? 네, 할렐루야. 수고했어요. 안 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한 번 얘기할지는 몰라도 그 얘기한 시간을 희생한 거잖아요. 그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TV를 볼 수 있었지만 그 시간에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희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런 그런 수고와 희생 없이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그러니까 데리고 오지는 못했더라도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한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물론 이제 한번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 이제 그 뒤로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씨앗을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로 형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게 세상에서 제가 원고에 제일 쉬웠나요? 이렇게 했는데 맞죠? 제일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친구 데려오는 거. 맞죠? 오늘 이 친구가, 이 4명의 친구가 정말 귀하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4사람의 중요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거, 팀워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보니까 잘 보세요. 이 4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지붕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붕 위에서 내릴 때도 속도를 잘
잘 맞춰서 내려야 돼요. 한 사람이 빨리 내리거나 늦게 내리면 어떻게 된다? 옆으로 기울어져서 중풍병자가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맞춰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선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청년부를 너무 사랑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좀 더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더 나아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저 혼자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우리 청년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저 혼자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봤자 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저 혼자서 절대 저 들 것을 지붕에서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못하고요. 거기서 내리는 것도 저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줄은 제가 잡고요. 그리고 한 줄은 우리 임원들이 잡고요. 한 줄은 우리 리더들이 잡고요. 한 줄은 우리 찬양팀과 우리 같은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이 네 개의 줄을 함께 잡고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혼자 각자 개인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 속한 이 청년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함께 줄을 잡아야 돼요. 함께 줄을 잡고 함께 같이 내려야 돼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약속? 왜 한 사람만 해? 약속? 아멘? 자,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멘 했어요. 낙장불이 비어 태태태 약속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내년에 이제 임원이 필요하고요. 리더들 필요하고요. 찬양팀 언제까지 우리 주영 B만 이렇게 앞에서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팀도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아멘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의 역할이 정말 귀하지만 꼭 필요하지만 분명한 이들의 한계도 있어요. 무슨 한계일까요? 중풍병자의 치료를 누가 했습니까?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회복이 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의 역할 꼭 필요하고 무조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부흥과 그 성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각자 우리에 맡겨진 역할을 하면서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서 각자에 맡겨진 역할을 하면 동시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우리 공동체가 더 우리 청년부가 더 나아지는 2024년도에는 더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오늘 본문 20절 누가복음이야. 누가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네 명의 무엇을 보셨대요? 무엇을 보셨어? 믿음, 열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섬기면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류 나쁜 놈들 하고 세 번째 부류는 짧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 나쁜 놈들,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들 누구냐면 오늘 본문 2절 우리 빨간 글씨 한 번만 읽어볼까요? 2절 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아멘. 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예수님께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 곁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방해가 됐어요. 이해되세요? 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가 없대요. 이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제가 아까 방금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사람들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맞죠? 자, 우리가 청년부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할 수 있고 누군가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에서부터 멀어진 것도 여기에 함께 있는 어느 누군가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여기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시험을 받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얼마 전에 해서 집들이를 초대받아서 어제 갔다 왔어요. 멀리 갔다 왔어요. 의왕시 부곡 신영자매 잘 알아요? 과천 지나서 가는데 아무튼 부곡동 아무튼 부곡 하와이 아니고 부곡을 갔다 왔는데 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예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예전에 같이 있었던 청년하고도 같이 갔다 왔는데 이제 오는 길에 제가 우리 여기까지 교회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하는 말이 저 있을 때 우리 그 당시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막 리더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니까 전 교회에서 사역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기게 돼서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뭘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길래 보니까 되게 성실하고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도 맡기고 제가 그때 유초등부도 맡고 있었거든요. 청년부 유초등부 2개 맡고 있어서 유초등부 선생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서 굉장히 잘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막 임원 리더 쭉 하면서 이제 했는데 어제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친구 얘기하면서 한두 달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회장이래요. 청년부 회장인데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년들한테 상처를 받은 게 너무 크대요. 너무 커서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들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함께 있는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에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반대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교회가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친구가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그렇게 갑자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친구를 엄청 이렇게 비난을 한대요. 책임감도 없이.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몰라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 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온 그 결과만 가지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막 주변에 있는 언니들이 막 엄청 뭐라 한다고. 왜 이렇게 책임감도 없이 그게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줄 모르는 거죠. 뭐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저도 마음이 아파서 연락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옮길 거면 우리 청년부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 친구 오면 여러분들한테도 엄청 큰 힘이 될 거예요. 엄청 머리도 똑똑하고 한양대 다니고 엄청 믿음 좋고 아무튼 그래서 한번 연락해 보려고요. 연락해서 너 교회 안 다닐 거냐? 그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청년부 좋아. 이러려고요.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 비슷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상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어떤 한 집에서 50대 아들과 80대 엄마가 실랑이를 벌였어요. 50대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나 오늘은 교회 안 갈래요. 그러니까 80대 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또 왜 그러냐? 왜 또 교회 안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50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끝나고는 막 남들 비판하고 뭐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도 꼴도 보기 싫고요.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 놓고서는 돌아서면 완전 남이더라고요. 막 비난하고 욕하더라고요. 그 꼴 보고 또 싫고요. 성가대 찬양도 뭐 별로 은혜가 안 되고요. 또 식당 교회 밥도 별로 맛 없고요. 오늘은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80대 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사람 보러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 찬양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이해되세요? 우스갯소리지만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성도님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목회자들도 교육자들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데 이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오늘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못 가는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은데 한 사람이 그 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비난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상처 받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말하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아무튼 제가 아는 분도 목사님이신데 성도님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아직 지금 사역 못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한 몇 년 지금 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분명히 교회 안에도, 교회 아니라고 다를 게 없어요. 교회 아니라고 해도 분명 이러한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걸림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아요. 비켜주지 않아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지붕으로 올라갔겠어요? 처음부터 아예 목적을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저기요, 여기 중증 환자가 있습니다. 좀 예수님께 고침 받아야 되니까 좀 길 좀 비켜주십시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켜주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내가 먼저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꿈쩍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관심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붕 올라가서 안 되겠으니까 뜯기 시작합니다. 지붕 뜯을 때 먼지가 날렸을까요? 안 날렸을까요? 이 친구들이 한 땀 한 땀 뜯었을까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막 뜯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이 광경이. 그러면 이 상황에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요, 내려오세요. 우리가 길 비켜드릴게요.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이들은 안 비켜줘요. 움직이지 않아요. 관심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걸림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공동체로 이곳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래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 이상한 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6절 7절, 오늘 본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서기관들이 뭐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행동 하나만 볼 수 있죠. 6절에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비판해요. 자, 지금 중풍병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광경, 기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놀라는 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와! 하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놀라운 상황이 지금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끝까지 앉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아마도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요. 뭐? 네가 죄를 용서한다고? 이거 신성모독이네. 자,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개탄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건 뭐였을까요? 이 상황을 보고 무엇을 반응하길 원하셨을까요? 놀라길 원하셨겠죠. 중풍병자가 나았고 거기다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중풍병자의 뭐가 나왔어요? 죄까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면 우리의 죄도 저분이 용서해 주실 거야. 사해 주실 거야. 그러한 반응으로 나오길 예수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나와서 매주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뭘 기대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저 전도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오늘은 좀 괜찮네, 오늘은 좀 들을만 하네,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일주일 동안 뭐 한 거야? 열심히 준비한 거 맞아?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원해요. 예배의 본질, 설교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길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 설교의 본질은 사람을 평가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예배와 설교의 본질입니다. 찬양이 어떻네, 오늘 아까 막 기타 제대로 못 쳐가지고 막 반주도 없고 막 그러니까 아유 저것도 찬양이라고 막 찬양이 어떻네. 그리고 뭐 대표기도 유진자면 막 목소리가 막 그러니까 아유 저 대표기도자가 목소리가 저게 뭐냐 막 이러고, 설교가 어떻네 뭐 농담이나 하고 있고 뭐 우리 셀리더 뭐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왔네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절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거나 셀라름을 하거나 설교 듣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인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놀라운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희생하는 사람, 나만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놈들, 희생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나눴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참된 목적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기억하여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가며 또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감사원금 이현철 형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고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은지 청년 감사원금 드립니다. 매일의 감사를 때마다 적시에 올려드리게 하소서. 우리 11조 박신영 청년 드렸고요. 11조 남기은 청년 드렸고요.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감사와 그리고 범사의 감사함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에 또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또 귀한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귀한 여러 가지 또 제목들로 주일헌금과 또 여러 가지 선교헌금과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한 복음과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물질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4명의 친구들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의 그런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감기와 독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설사 건강하더라도 감기나 또 독감으로 고생하는 일 없도록 우리 청년들의 또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안전하게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이후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